2004년 늦가을, 범어사에 수많은 인파가 모여들었다. 단 한 사람의 마지막 길을 함께하기 위해서였다. 한국 불교의 근현대사의 상징인이자 한평생 모두를 위해 애써왔음에도 임종기 하나 남기지 않고 너무도 호련히 떠난 속주당 정일 대종사. 불교인은 다 다른 사람을 존경해야 돼요. 예. 다 부처님 같이 그렇게 모셔야 되는 게. 그 옛날에 법방에 보면 상불계시라고 하는 보살이 있었는데 그 애는 늘 누구나 보면은 합장을 하고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왜 그러냐면 당신이 이제 장차 이제 부처님이 되시기 때문에 존경한다고 그래요. 평생을 하심의 자세로 차별 없이 존중으로서 모두를 대하고 평등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던 한국 불교의 원력 큰 보살이었기에 그 이별은 더욱 큰 슬픔으로 다가왔다. 한국 불교의 근세 100년의 흐름을 직접 경험하고 눈으로 보고 체험하셨던 분이에요. 그 스님의 그런 그때 이야기들이 하나의 근대 불교 100년의 역사를 기술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한 세기의 굴곡진 한국 불교사를 몸속에 엮으며 역사의 고비마다 불교의 화합과 미래를 위해 나섰던 시대의 스승. 그의 빈자리를 깨닫는 것은 더욱 애달픈 일이었으나 그 눈물 속에는 이제 당신이 걸어온 길을 우리가 이어나가겠다는 다짐도 있었으리라. 정말 석주 스님 같으신 분이 다시 이 사바세계에 오셔가지고 그 큰 스님께서 하시던 그러한 큰 원력들을 또다시 이 땅에서 펼쳐주시면 좋겠다. 하늘에 닿을 듯 올곧게 자라는 나무들 중 단단히 뿌리 없이 바로 서 있을 수 있는 나무는 없다. 배움이 없는 불교도 마찬가지다. 수행이 마음을 닦는 일이라면 교학은 그 길을 밝히는 지도와 같다. 배움 없는 믿음으로 맹목적이지 않도록, 믿음 없는 배움으로 교만해지지 않도록 학인들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곳. 넓은 배움의 길을 열어 누구나 경전을 익히고 사유할 수 있도록 한 수행의 터전인 이곳은 중앙 승가대학이다. 목토의 본질. 1970년대 후반 한국 불교는 새로운 과제를 맞았다. 수행자들은 있었지만 학문적 기반은 취약했다. 교리와 경전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가르칠 제도적 공간이 필요했다. 석주 스님은 일찍부터 그 점을 이어 소리 길어요. 그래가지고 또 나 좀 일찍 끝났으면 또 방송도 안 나올 건데, 그지? 개교 직후의 승가대학은 기반도 자원도 부족했다. 캠퍼스는 작고 학인들의 책상조차 비좁았다. 초대학장의 소임이 막중한 시기, 석주 스님은 지체 없이 그 소임을 수락하셨다.
절로 중진 스님들을 찾아가 불교가 뿌리 내리려면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운영 경비 마련을 위해서는 학인 스님들과 함께 발벗고 나섰다. 강의실 책상 하나, 도서관 책 한 권까지 모두 진심을 쏟은 노력들로 채워나갔다. 왜 그때 불교계 상황은 변함없었어요. 옛날 모습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어요. 젊은 스님들이 갈 곳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뭐 사회에서 고등학교 정도 졸업해야 동국대학이라도 들어가는데 그나마도 뭐 그 동국대학 들어가는 벽은 높았고 더 공부할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젊은 스님들에게 더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중앙성가학원을 만들었어요. 교육은 불교의 새로운 희망이 되었다. 수많은 학인들이 이 길을 거쳐 나와 사찰의 주지로, 고교 현장의 지도자로, 불교의 연구자로 자리하며 한국 불교의 미래를 짊어졌다. 석주 스님의 원력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다. 이 인재가 태반 부족입니다. 네. 그 인재가 저는 이 어떤 또 도반들은 그 학교 동국대학 가면 그런 학교 도제들 보내는 걸 아주 좋아 안 하는 이들이 있어요. 네. 그건 왜 그러냐면 그런 데 가면은 역시 사회로 빠져나가기 쉽다 이기죠. 네. 예. 그런데 그건 저는 그런 생각 안 그렇고 어떻게 하든지 많이 막 길러라는 게 사람을 많이 길러 놓으면 그 사람이 어디로 가도 자기 구실을 한다 이겁니다. 네. 어느 사회가 있든지 자기가 배운 것이 그거니까 네. 거 가서 다 그 일을 할 수 없다 이게. 네. 그러니까 다 그 불교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네. 그좀 무조건 인재 양성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죠. 지금도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네, 네. 아마 그 스님이 현재와 동시에 미래를 뚫어보는 그런 해안이 있었던가 봐요. 그때 우리 이 성가에서 젊은 스님들이 이 수행하고 교육받지 않으면 불교의 앞날은 어둡다 그렇게 판단하셨겠지요. 물론 당대 선지식이니까 그런 정도의 해안은 있었겠지요.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 불교의 숲을 이룬 단단한 뿌리, 석주 스님의 법연은 언제 시작되었을까?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 위치한 선학원. 이곳은 석주 스님의 출가 인연이 시작된 곳이다. 스님께서 이곳 선학원을 찾은 것은 고작 15의 나이였다. 아직 세상의 생사고락을 채 느끼지 못했을 나이인 10대 시절, 어찌하여 수행자의 길을 택했던 것일까? 나는 국민학교도 못했어요. 집이 가난하고 그러기 때문에 국민학교도 내가 하지 못하고. 근데 우리 집이 그것도 여유가 없었거든. 그렇게 국민학교도 시킬 여유가 없어요. 봄이 되면 추운 공기가 되면 다 양색이 떨어지고 그런 행편에 살았어요. 그래서 나는 뭐 학교 문 앞에도 못 가본 삶이에요. (1904년) 경북 안동에서 태어난 석주 스님은 넉넉지 않은 삶 속에서도 맑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무엇보다 배움에 대한 열의가 대단했던 아이였다고 한다. 큰 스님이 여기서 태어나신 게 1909년도에 태어났습니다. 3월 초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13살에 서울로 공부하러 가셨고, 그 당시에는 차량이 없어서 소장서들하고 걸어서 5일 동안 갔답니다. 하루 100km씩. 그 하루 100km, 어린 나이에 100km가 엄청 걸은 거 아닙니까? 그 공부의 집념 때문에 가신 거예요.
공부에 한이 맺혀서. 1919년 스님이 10살이 되던 해 세상은 3.1 만세운동으로 들끓고 있었다. 안동 장터에서도 사람들은 목청껏 대한 독립을 외쳤다. 일제의 탄압과 체포장면이 어린 눈에 깊게 새겨졌다. 그 기억은 지워지지 않는 상처이자 물음이 되었다. 왜 사람들은 이토록 고통을 당하는 걸까? 소녀는 답을 찾고 싶었다. 1923년 결국 그는 스스로 집을 떠나 선화곤으로 향한다. 겨우 15세 나이였다. 세상의 어둠 속에서 길을 찾기 위해 불법의 귀의하기로 결심한 어린 제자를 받아들인 이는 선화권 창설에 큰 기여를 한 남전 스님이다. 남전 스님은 어린 제자에게 정일이란 법명을 내렸다. 발을 정 하나일, 바로 서고 하나되란 뜻이었다. 올곧게 살아가라는 당부와 불법 안에서 한 길을 걸어가라는 스승의 염원이 담겨있는 두 글자는 어린 제자의 성품과 평생을 이끌 좌표가 되었다. 바르고 발을 정치하니까 바르고 정직하게 수행생활을 하고, 또 행자 시절에는 제일 큰 실천 덕목이 인욕, 아심이다 말이야. 항시 마음을 아래로 모으고, 그리고 마음을 정직하게 가져라. 그래서 그게 생활화되다 보니까 항시 아랫자리, 하판에 자리를 잡고 앉으시고 하는 것이,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것이 남전 은사 스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몸에 배어져 있는 습관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행자 생활은 고됐다. 청소, 장작패기, 온갖 심부름이 이어졌다. 주변의 또래들이 여전히 부모 품에서 어리광을 피울 나이, 석조 스님은 홀로 다른 길을 걸었다. 예, 그 당시에는 행자 생활이 아주 고달팠는가 보대요. 나무도 사가지고 장작도 패야 되고, 군불도 해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법당 청소도 해야 되고, 예불도 드려야 되고, 하루는 내가 공부하러 왔지 여기 뭐 일하러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사 스님한테 삐져가지고 한 이틀 딴 데 나가 있다가 은사 스님이 데려온 적이 있다. 그 이후로 법무사 주지가 와서 야도 이제 공부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무사 대교과를 간 걸로 그래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남전 선사는 큰 스님을 아들처럼 사랑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라. 부처님을 믿어도 정직하면 된다. 이 말씀을 늘 하셨기 때문에 공부도 하려고 해도 큰 스님이 때가 있다. 기다려라. 그게 6년이 갔다. 그 소리는 저한테 했습니다. 6년의 행자 시절, 고단함 속에서도 어린 행자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던 중 또 한 사람의 큰 스승을 모시게 된다. 당대의 승려이자 시인이자 사상가였던 만해 한용운 스님이다. 만해 스님의 곁에서 군부를 떼고 밥을 지었다. 만해 스님이 쓴 원고를 인쇄소에 나르는 일도 그의 몫이었다. 세상을 바꾸는 글이 자신의 손에서 옮겨지고 있음을 어린 행자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님의 침묵이 회동서관이라는 출판사에서 발간이 돼요. 근데 석주 스님께서 출판사에서 책이 나오면 그 책을 서점에다가 배부를 하고, 또 그 서점에서 또 수금을 해가지고는 또 출판사에 갖다 주고, 참 이 석주 스님께서 만해 스님을 정말 지성으로 모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답니다. 특히 그 만해의 애국 정신을 스님께서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 나라를 사랑하는 그 정신, 그래서 해방 공간 이후에도 국가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역할을 스님께서 남다르게 할 수 있었고, 또 이런 애국지사들을 기리는 그런 추모 사업 같은 것도 어느 스님들보다 석주 스님이 앞장서서 많이 전개했던 것도 나라가 있어야지 종교가 있다 하는 그런 한영훈 스님의 논리에 적극 동감하셔서 그 나라 사랑에 앞장서서 큰 일에 항상 그 앞장서는 그런 모습들이 아주 석주 스님이 갖는 큰 특징이라고 생각됩니다. 만해 한용운 스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새긴 가르침은 뚜렷했다. 불교는 대중과 함께 해야 하며 민족의 숨결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 남전 스님의 법명과 만해 스님의 가르침은 성륜이 된 행자의 삶의 이정표가 되었고 수행자로서의 뿌리는 단단하게 해주었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당신은 흙발로 나를 짓밟습니다.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얕으나 급한 여울이나 건너갑니다. 만일 당신이 아니오시면 나는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며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십니다 흐려.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아요.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낡아갑니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일제강점기 한국 불교의 성각자들이 전한 가르침은 청년 수행자들의 삶과 정신 속에 뿌리 내렸다. 만해 스님을 곁에서 시봉한 석주 스님 역시 그 청년 수행자 중 한 명이었다. 광복 이후 일제의 잔재와 왜곡된 불교 풍토로부터 다시 청정한 비구 승가를 되찾겠다는 일념으로 청년 승려들의 외침이 모이기 시작했다. 일제의 상흔으로부터 벗어나려는 한국 불교 정화 운동의 시작이었다. 이거요. 이 사진. 이거 필요하거든요. 이는 박하는 하는 이 강하는 중에도 이가 아주 참 이는 시도 잘해요. 한 시를 아주 당시와 같이 그렇게 훌륭하게 평을 받으냐 아주. 이거는 청남 스님, 예, 요 청남 스님. 요건 나, 내가. 이거는 이제 석하 스님이라고 얘도 이제 말하자면. 불교 혁신연맹이 내세운 가치는 단호했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자. 다 돌아갔어. 이제 뭐 산 사람은 하나도 없나 봐. 다 돌아갔어. 장훈 스님은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요. 예, 몇 년 되고 이제 돌아갔지가. 내요 이제 불교 혁신하다는 게 이제 불교가 꽂힐 점이 많이 있잖아요. 다 그런 게 혁신하고 이제. 그래, 다른 데는 우리가 마음 둘 거 없고, 오직 우리는 불교 운동만 하자, 그랬지. 그래도 이제 나중에, 이제, 이북 사람들이 여기 왔다가 간 뒤에, 나도 종로경찰서 사를 불리에 댕기면 조사를 받았어. 그래가지고, 종로경찰서 가니까 그 2층인데, 남노당 조직 보를 쭉 붙어놓고 그랬고. 그래, 나보고 처음에 들어가니까 바로 남노당이 언제 입당했냐. 그래, 그런 데는 다 그런 일이 없다고 그랬지. 불교 혁신 운동은 1950년대에 들어
정화운동으로 이어진다. 정화운동의 핵심이 청정승과 확립이었다면 이때 석주 스님은 여기서 나아가 한국 불교 교육 체계의 마련과 포교의 현실화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한다. 만해 스님의 조선 불교 유신론을 바탕으로 해서 좀 새로운 불교를 개척해 나가자. 그 만해 스님의 큰 뜻은 어찌됐든 불교가 대중과 더불어 호흡을 하고 살아나가야 된다는 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석주 스님께서는 만해 스님의 사상을 실천에 옮기셨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960년대 정화운동 이후 조계 종단이 정비되는 과정에서 스님은 다시금 책임의 자리에 서게 된다. 3번에 걸쳐 충무원장으로 추대되어 혼란을 수습하는 구원투수 역할을 맡는다. 처음 충무원장을 하신 거는 갑작스럽게 청담 큰 스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공백기가 왔어요. 조계종에. 그래서 이제 그 혼란을 막기 위해서 스님이 대임을 승낙을 하셨던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니까 당신은 또 뭡니까? 거기에 어떤 파벌이나 파당에 끄달리고 싶지 않으니까 자기가 할 일은 요 정도면 됐다 싶으니까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신 거고, 아마 그런 정신은 스님의 일관된 정신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스님 늘 그런 걸 경계를 하셨어요. 제가 그 논문 쓰면서 보니까 그 개인의 이익이나 파당의 이익을 위해서 출가자 본연의 모습을 흐트러뜨리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당신이 끝까지 용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에서 상당히 스님도 힘드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혁신과 정화, 그리고 무거운 책임 앞에 단 한 번 물러섬이 없었다. 한국 불교 현대사의 굵직한 고비마다 무려 3번이나 충무원장의 자리에 올랐지만 늘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소임을 다한 후 종단이 안정되면 스스로 물러나 곧바로 다시 수행자의 길로 돌아갔다. 새벽 예불, 108참회, 도량 청소, 일상의 수행은 늘 똑같았다. 그게 석주 스님이라는 수행자의 삶이었다. 자기 자신이 가장 어려울 때가 보고 싶고 그런 거예요. 내가 이럴 때 큰 스님께 가서 좋은 말씀 한마디 들었으면, 큰 스님이 옆에 계셨다면 이런 문제는 이렇게 길을 제시해 줬을 건데, 석주 스님은 선학원에서 정화시대도 거치고 조계종의 탄생에도 관여했고 종단의 총무원장도요 모든 소임을 다 하셨고, 이러니까 양쪽 다 애정이 아주 깊으신 거예요. 그러나 종단의 개혁과 교육 개혁만으론 부족했다. 불교는 배워야 하고 배운 것을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대중 속에 불교를 뿌리내리고 싹 틔우는 법이라 생각했다. 그렇게 석주 스님이 눈을 돌린 건 역경이었다. 경전을 새롭게 번역하는 일이었다. 누구나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옛 경전을 되살리는 일, 그것이야말로 불교의 내력을 여는 또 다른 개혁이었다. 1961년 5월 운어 스님과 함께 동국 역경원 전신인 법보원을 설립했다. 열반경, 법화경, 육조 단경 등을 번역 출판했고
부모 은중경, 목련경, 우람분경은 직접 번역했다. 1964년 동국 역경원이 설립된 후 원장 운호 스님과 함께 역경 불사의 원력을 실천했다. 1995년부터는 동국 역경원 후원회장으로 있으면서 2002년 9월 비로소 한글 대장경 완간 불사를 회양했다. 한글의 그 역경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죠. 8만 대장경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부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경전이 한자로 돼 있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좀 어려웠는데 그것을 이렇게 한글화함으로써 많은 대중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든 것.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요즘에 이제 인터넷 시대가 되어져 가지고 인터넷상에서도 경전 내용을 다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잖아요. 그게 만약에 한글화가 안 돼 있었다면은 인터넷 시대에도 전부 다 그 접근하기 어려워요. 근데 그게 한글화 돼 있기 때문에 인터넷상에서도 요즘에 한글 경전에 대해서 쉽게 내용 파악이 가능해졌다고 하는 것은 먼 미래를 내다보는 그 해안에서 이루어진 그런 결단이었고 실천이었다 이렇게 봐지죠. 큰절 같은 데도 이제 같은 데 보면은 중국 장경, 일본 장경이 있어도 우리 장경이 없었거든.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도 관심이 있었고 우리 거를 해야 되겠다 하는 걸 이제 관심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 역경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대로 그 한자로 해도 봐야 볼 사람도 한문으로 볼 사람이 그때 한문도 한동안 또 안 배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거 해야 된다는 걸 이제 생각을 가지고 그랬지. 불교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중생 곁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것. 스님은 누구보다 일찍이 그 해답을 알고 계셨다. 한문으로 잠들어 있던 경전을 누구나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꿔야 한다는 결단은 단순한 번역 작업이 아니라 불교의 미래를 여는 혁명이었다. 당시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했던 길을 먼저 걷고 실천한 사람. 석주 스님의 역경 사업은 불교 대중화란 큰 물줄기를 만든 시대의 원력이었다.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칠보사의 대웅전. 그런데 대웅전 현판이 위치할 곳에는 한글 현판 큰 법당이 자리하고 있다. 현판뿐만 아니라 주련도 모두 한글로 적혀 있다. 모두 석주 스님이 직접 써서 걸어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이 주련 현판이 가장 먼저 한글로 만든 데가 삼청동 칠보사일 거예요. 대웅전이 아니고 큰 법당. 그리고 주련도 전부 다 한글로 써놨어요. 이런 것들이 그 시대를 앞서갔던 그 스님의 행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요즘에는 이제 더러 절에 가보면 주련 현판도 한글로 쓰는 경우가 있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아주 희귀한 예였어요. 근데 칠보사만이 석주 스님의 철학을 담아서 했기 때문에 대웅전이 아니고 큰 법당 이렇게 하고 주련도 전부 다 한글로 이렇게 써놨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스님들이 큰 스님을 존경하다 보니까 법당을 새로 짓든가 군법당을 짓든지 이러면 꼭 큰 스님께 와서 현판이나 주련이나 이런 것을 부탁을 해서 꼭 받아가시죠. 군법사들에게는 군포교에 또 신도들에게는 어떤 수행의 지침이 될 수 있는 말씀들, 또 스님들에게도 수행의 지침이 될 수 있는 말씀들, 이런 것도 많이 써주셨어요. 충남 아산에 위치한 보문사. 이곳에는 석주 스님의 요사치를 개조해 만든 석주 대종사 기념관이 있다. 스님이 남기신 유품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선이 담긴 묵향이다. 석주 스님의 글씨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다.
붓을 드는 순간조차 수행이었고 중생들에겐 불교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참으로 가깝고도 기꺼운 법문이었다. 석주스님이 많은 불사를 했는데 그 뒷받침에는 석주스님의 유묵이 상당히 큰 역할을 했어요. 특히 군 법당을 이렇게 만들 때도 법사님들이 재원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재원을 어떻게 할까 하고 고민하다가 석주스님한테 와서 글을 좀 써달라면 석주스님은 뭐 밤을 새워서라도 100장이고 200장을 써줬어요. 그것이 하나의 그 법당을 짓는 데 재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묵을 늘 가까이 하면서 불사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하면은 늘 기꺼이 그렇게 실천해 보겠다. 석조 스님을 기억하는 이들은 스님을 문턱이 없는 스님이라고 일컫는다. 그것이 법당이든 마음이든 스님 앞에서는 어떠한 문턱도 존재하지 않았다. 누구든 스님을 친견하고자 찾아오면 시간이 허락하는 한 반갑게 맞이하고 자신이 직접 쓴 글도 어느 누구에게나 나눠주시며 그 글씨가 누군가의 삶을 밝히기를 기원하셨다. 이거 다세진이라는 글인데 저희 박영이라는 경전에 있는데 바로 부처님 말씀이에요. 이거는 이 뜻이 뭐냐면은 자비로 집을 삼고 참는 것으로 옷을 삼으라. 그러니 사랑하고 참고 그래 살아가라 이런 뜻이에요. 가족이. 명심하겠습니다. 여기 또 의미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의상조사는 중국어로 바로 가고 원효 스님은 뭐 알아채는 가지고 스님은 포교를 거창한 일로 보지 않았다. 중생의 곁에서 함께 숨쉬고 함께 고민하며 함께 그 답을 찾아 나가는 것. 그렇게 불교가 세상과 함께 살아가길 누구보다 간절히 바란 수행자로 언제나 중생의 삶 한가운데에 계셨다. 우리 큰 스님은 어린 아이들을 엄청 좋아하셨어요. 막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어린이 지원도 하셨고 또 청년회 또 저기들 다 하셨어요. 1960년대 중반 주석하던 삼청동 칠보사에 어린이 유치원과 어린이 법회를 열었다. 어린 아이들의 웃음 속에 경전 말씀이 있었다. 그 웃음을 지키는 일이 곧 포교였고 아이들의 미래가 곧 불교의 내일이란 확신으로 이어졌다. 어린 시절의 배움은 평생을 이끈다고 하였다. 석조 스님에게 어린이 포교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여는 또 다른 씨앗이었다. 불교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 씨앗은 반드시 아이들의 마음속에 심겨야 한다. 앞으로 한국 불교가 살아날라 하면 지금부터 어린 새싹들을 키우고 불자로 만들고 절과 자꾸 가까이 해서 그래야 후대 불교가 생존할 수 있지. 지금처럼 신도들 위주로 해서 교육 위주로 해서 시중 이렇게 해가 기도 위주로 해서는 기복에 같이 가까이 접목시키버리면 불교는 희망이 없다고 해서 유치원을 설립하셨다 하더라고요. 청년들 특히 젊은 층에 관심이 참 많았죠. 노선님은. 그거를 당신이 계속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종단에도 무수히 원장 스님들한테 노력을 했죠. 큰스님 총무원장 당시에 전국 사찰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가능하면 일요일날 어린이 법회를 거주도록 하라 하는 그런 공문을 보내시기도 하고 어린이 중고등학생 군포교에 정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래야 우리 불교의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요즘 그래도 그 당시에 포교한 그런 젊은이들이 각계각층에 나가서 활동하는데 그때 만약 포교가 없었다면 지금 군에나 어디나 군종 사정이 전혀 없을 겁니다. 그 영향이라고. 스님 어떠셔? 스님이요? 예.
마음이 넓으셔서 좋아요. 잘해주시고 안 혼내시고 그러니까 좋아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안양원 등 노인복지에도 힘쓰기도 했다. 석주 스님에게 포교는 특별한 것이 아니었다. 아이 하나 웃게 하고 노인 한 분 편히 모시는 것, 그것이 석주 스님이 생각하는 진정한 포교이자 자비행이었다. 애들은 아주 아무 그게 없지. 우리 본 마음이 그대로야. 애들 마음. 그러니 부처님 마음이랑 같지. 애 어려서부터 그래 해. 어려서부터 그렇게 절에 나오도록 해야 이제 참 이제 성장할수록 이제 좋은 친도가 되는 거지. 저도 이 다음에 예수님처럼 꼭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스님 돼야지. 에? 네, 선생님, 그런데요. 응. 언제부터 태어나서 이때까지 왔어요? 그야 지금 이 세계에는 95년 전에 태어났지. 아, 제가 저건 이건 이 세상에는 불교 같은 교가 없으니까 모두 다 한 사람이라도 다 더 부처님께 모두 귀해서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전체가 모두 다 불교인이 됐으면 좋지 마음이야. 한 사람이라도 더 부처의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한평생 그 일념으로 살아온 것이다. 그 10월 초하루 법회 끝나고 소이탄 날 이제 그 칠보사에서 행사를 했다면 그때 보무사가 해주고 당신은 늘 칠보사에게 입 있고 하면 내가 이제 소임을 살고 있으니까 힘들까봐 당신이 늘 피했었다고요. 그러면 그때도 참 그때도 당신이 조사하는 날 해양하고 내려온다고 알고 계셨고 근데 이상하게 그날 이튿날 철학기도 했어요. 수능 입시 때문에 수능 입시기도 철학기도 하고 다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철학기도 하는 거를. 근데 10시 좀 넘어가 전화가 오셨더라고. 전화를 거의 잘 안 해요. 행사하실 때는 바쁘다고. 내려올 거야 하시더라고. 그래 예, 그럼 내려갈 겁니다. 그럼 언제 올 거야? 지금 이제 어디 철야해가지고 잠 조금 붙이고 점심 먹고 오후에 내려가겠습니다. 그럼 원천 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인데 또 전화가 또 왔다 하더라고. 그러고 이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없어. 여기 말이야. 주시가 천안에 어디 좀 가보자 하는데 가야 되는데 어쩔까? 편하신 대로 하세요. 그러면 주신도 가시는가요? 가신다 하더라고. 그럼 같이 갔다 오세요. 하면 내 한숨 자고 내려갈게요. 그러고 나서 점심 먹으려고 가는데 또 전화가 왔어. 언제 올 거야? 그 느낌이 안 좋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내려가겠습니다 하고 경리한테 냉장고 열어가 바깥에서 2개 내려올라서 바깥에서 2개를 그냥 까먹고 철없기도 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잤죠. 내려가는데 이제 한성 톨게이트에서 그 소식을 들은 거죠. 이게 처음인데 거기까지 하시. 한평생을 인욕과 하심으로 살다 간 스님께서는 임종기의 한 줄 남기지 않으셨다. 다만 입적 사흘 전 시 한 편만이 남았을 뿐이다. 96세의 무상한 세월 되돌아보니 마치 보배를 지니고도 품팔이 하는 것 같았네.
어느 날 아침 옷 속에 보물이 있음을 알게 되니 본집 풍광은 옛날이나 지금 다름이 없어라. 선사들이 마지막에 떠나실 때 생각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 경계를 묻고 싶었어요. 그 스님들이 떠나는 모습, 스님들이 일생 수행해가지고 이 세상 떠날 때 정말 당당하게 그야말로 헌 옷 벗어 부리듯이 그렇게 떠나는 스님, 참 그 모습 아름답다는 말로는 표현이 안 될 정도로 아름다운 모습들이죠. 그 스님 가시는 모습이 묻고 싶었어요. (80년) 수행의 길을 걸어 마침내 헌옷 벗듯 담담히 세상을 떠난 수행자. 석주 스님이 떠난 길 위에 남은 것은 교육으로, 포교로, 글씨와 법문으로 남은 불법의 향기였다. 정말 석주 스님 같으신 분이 다시 이 사바세계에 오셔가지고 그 큰 스님께서 하시던 그러한 큰 원력들을 또다시 이 땅에서 펼쳐주시면 좋겠다. 쉬실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우리들의 바람이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 중생을 향한 흔들림 없는 자비와 수행자로서의 올곧은 삶의 기록을 남기고 간 석주당 정일 대종사. 그 옛날 만해 스님을 증언하고 계승한 마지막 고리를 자처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석주 스님의 정신을 계승해 시대와 세대를 넘어 계속 이어나가야 할 때이다. 석주 스님, 한 사람이 남기고 간 불법의 향기는 이제 모두의 몫으로 남아 또 다른 불연의 꽃을 피우리라.